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번째 시간 11장과 12장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1장하고 12장의 구조를 함께 먼저 살펴보는 것이 본문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11장과 12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제자의 삶에 대한 매우 높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여러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항상 지향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설명합니다. 자, 11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행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 A라고 하는 구조와 B, 또 A-B-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을 봅니다. 맨 먼저 나오는 이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결국 기도에 대한 결론을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이 받아야 한다. 성령을 구해라. 성령의 능력을 얻어라.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또 밑에 A-에서 보면은 눈이 밝아야 된다. 곧 그것은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됨을 말합니다. 자, 그 사이에는 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가?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가? 바로 이 시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표적만 구하는데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온통 위선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위선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성령의 능력,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12장으로 가서는 계속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제자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보게 되는 모습을 보면은 힘을 가진 자가 갑입니다. 그럼 힘이 없는 자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냐 또는 불이익이 되냐가 결국 그들의 모든 결정, 공무원들이나 또 경제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자가 가져야 될 세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또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물질.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잡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모읍니다.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탐하는 인생, 그러한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 물질과 하나님 나라는 상반되는 관계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물질이 들어오면 청지기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C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 나를 섬겨라, 내가 왕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뭐를 해요? 섬겨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남을 부리거나 남을 지배하거나 남을 종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청지기로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돌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1장과 12장의 구조는 영성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영성을 가진 사람의 깨어있는 삶, 곧 청지기의 삶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영상 보시고 나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며 달걀 대신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잘 들어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결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중하느냐. 누가는 11장에서 제자의 영성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그 제자도에 있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한 그 랍비라든지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그 공통된 내용을 담은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 밖에 여러 공동체에서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우리도 그런 기도문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이제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이제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주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또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가 악에서 이제 보호되도록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정성, 기도의 진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은 그 친구의 비유,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여행을 이제 갔다가 온다든지 아니면 먼 곳에서 친척이 왔다든지 누가 왔을 때 시간을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더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깊은 밤에 온 것 같습니다. 여행 중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었고 너무 지쳐서 굉장히 배가 고파하는 그 친구를 위해 이 친구는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구합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시대니까
냉장고도 없지 않습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시간이 12시에서 한 새벽 2시, 모두들 고나게 잘 시간인데 그 깊은 밤에 찾아가서 친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결국 떡을 주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가 친구에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너무나 간절히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비유대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때를 쓰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아주 절실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장 절실히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사실 제자들은 기도는 이렇게 하루에 기도문 3번 외우면 끝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 태도, 그런 형식적인 태도가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냐? 구하라, 찾으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면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고 누가 계란을 달라 그러면은 전갈을 주겠느냐? 가장 귀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도 주지 않느냐?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지 않겠냐? 우리야 뭐 당장 주님 저에게 돈이 필요해요. 당장 우리 아이들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인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어떤 때는 뱀이 될 수도 있고 전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구했다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심과 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욕심과 내가 두려워서 내가 뭔가를 쌓아놓으려고 하나님보다 어떤 믿을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뱀이고 전갈이 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늘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 필요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바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재, 성령의 동행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제자의 삶은 이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는 11장에서 이제 제자의 그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영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귀신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왜곡된 시각, 그들의 의도대로 봅니다. 그들은 어떤 프레임,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 같은 모습의, 예수님 같은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왜곡하고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예수가 저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더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자, 생각해봐라. 나라가 서로 분열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귀신이 무슨 유익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졸개들끼리 싸우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누가 봐도 이 명확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증거를 그 객관적인 증거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자신의 능력 행하심의 의미를 20절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무엇을 더 원하느냐? 내가 이 귀신 쫓아내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너희는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많은 정치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논리를 관철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고 거짓말하고 갖다 붙이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도 진정한 그 진실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 시각으로 세상을 왜곡돼서 보고 상대방을 왜곡돼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까? 귀신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며 그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 자기의 그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준 것만으로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가지도 못하고 그의 마음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귀신은 나갔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은 무주공산이 됩니다. 다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나의 필요를 따라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다는 상당히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는 11장에서 기도의 능력과 그 다음에 이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시각을 따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참 불신과 또 왜곡된 그런 시대임을 말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이것이 이제 A에 대한 A-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평행구절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니까 이 비유죠. 이 눈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있어야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분별력을 상징합니다. 만약에 눈이 어두우면, 눈이 나쁘면, 그러니까 시력이 없으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선을 따라 살 수 있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했을 때 그 성령의 은혜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또 어둠과 악을 또 잘 찾아서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라 했을 때 단순히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힘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하냐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할 수 있고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만약에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왜곡된 시각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서 속은 어때요? 자기의 본성대로 이기적인 마음대로 사는 그런 위선자의, 오늘날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보는 위선자의 모습을 바리새인들도 과거 갖고 있었고, 그게 또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도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피하려면 뭐가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지금 이게 욕심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구나. 자기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고, 내 의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를 스스로 분별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내가 이 악한 마음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영적인 깨어있음이 바로 다 연결되는, 바로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어리석은 삶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시대에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들, 또 그들의 위선들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또 능력 등을 행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메시아가 오더라도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기를 원했지, 뭐 말하자면 민중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식으로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 시대,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쪽 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그런 신이다. 나도 그 하나님 섬기겠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니누에 사람들, 니누에는 아시리아의 수도죠.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심판 전에 요나를 그곳에 보냅니다.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니까 요나는 가기 싫어했죠. 왜냐하면 니누에는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들을 회개시킨다는 일이 요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어떤 상징처럼 요나가 언급이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순종해서 갔을 때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서 심판이 멈춰집니다. 자, 이 두 사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을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돌이켰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였음에도 저들은 마음이 굳은 백성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 마지막 때는 모든 자들이 다 일어서는 때 아닙니까? 그때 스바의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메시아됨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의 그 불신앙, 완악함, 완고함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아마도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좀 더 알고 싶어서 초대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자들과 함께 식사 전에 이렇게 물에다가 손을 씻거나 어떤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바로 식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지자라면 분명히 저 정결 예식을 지켰을 텐데 저거 뭐야? 라고 바리새인이 속으로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 보면은 이런 정결 예식 다 지키고 뭐 11조도 다 하고 기도 생활 금식까지 다 하는데 너희의 그 마음속은 어떠냐? 마음속은 탐욕과 더러움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너희 마음에 있는 탐욕, 그 탐심을 버리고 너희가 지금 소유한 그 성전을 통해서 착취한 수많은 돈들, 수많은 재산들을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해야만 너희가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분명히 11조는 하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또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공의를 요구하지만 너희 스스로에게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법을 요구하고 너희는 항상 법에서 벗어나는 그런 위선을 행한다. 이 고르반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버지 이거 고르반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미리 제가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겁니다. 드리긴 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에게 주지 않으려고 고르반이라고 딱 이렇게 제한을 해 놓은 거죠. 그런 식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너희가 겉으로 11조 드리는 거, 그거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해야 되지만 마음속에서 진실한 정직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줄 사람들은 모른다. 사람들은 너희의 겉모습만 본다. 그런데 너희는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구나. 이 평토장한 무덤은 뭐냐면 당시에는 대부분 무덤이 이제 어디다가 시신을 넣었냐면 이 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위 안에 이게 굴이 있어서 거기를 넣고 굴 입구를 막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것도 뭐 돈이 있어야 또 땅도 사고 굴도 사고 관리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요즘 우리가 하는 식으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었는데 시신을 만지거나 또 그 무덤을 건드리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라고 회를 칠했어요. 하얗게. 근데 회를 칠하면은 거기를 이제 이렇게 지나쳐 갔으니까 괜찮은데 회가 안 칠해져 있으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막 밟고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회칠한 무덤, 회를 칠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지 않도록, 밟지 않도록 해놓은 무덤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회칠했으니까.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뭐가요? 시신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신랄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이어서 서기관들, 곧 율법학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오경과 구약의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옮겨 적기도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은 구약 성경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가르치기보다 그들의 조상들이 해석해 놓은 전통, 유대주의를 형성한 그런 유대적인 어떤 가르침, 사상대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율법의 원래 정신과는 어긋난 그런 신앙과 종교성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에 관한 가르침이죠. 원래 안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조의 완전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안식일은 바로 회복의 날, 구원의 날로 그 안식일을 이제 강조점을 구원에 두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는데 이들은 무조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다. 39가지의 규율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밀가루 반죽도 하지 말고 또 바느질도 하지 말고 병자도 고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잔뜩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 틀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사람들이 안식일 날이 되면 힘들었겠습니까? 옴짝달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벨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예수님 그것을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꼭
어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사가랴는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허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가랴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큰 죄다, 잘못이다 라고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고 충고를 했을 때 그를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율법학자는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인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리더십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특별히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알고 믿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들을 거짓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인도한다. 예수님은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라고 그 죄가 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장에 들어서서는 이 제자도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 살 때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 안에는 로마의 군인들도 있고 로마의 통치자들도 있고 또 유대 지도자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위협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 앞에서 절대 내 이름을 부인하지 말라. 너희가 내 제자임을 숨기거나 감추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부인하는 자는 역시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제자들의 생명도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의 권력 앞에 위축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에서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신앙인임을 알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도의 적용에 있어서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혹은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가 그랬지만 이 물질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를 들어주시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형에게 명령하여 그 유산을 좀 더 자신에게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장남이 2배의 몫을 갖는 그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니까 뭔가 이 장남과 자기 사이에 이 불공평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 번지수 잘못 찾아왔어. 나는 그 너희들의 재산을 나누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 나의 관심은 그 이 세상에서의 물질과 그 부를 누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기가 돼서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 아마도 이 사람은 우리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집을 올리고 빌딩을 세우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좀
여행 다니고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농사가 잘 됐으면은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또 짓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으니까 마음껏 누리고 즐기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았기 때문에 한 푼도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노동자들의 임금도 막 깎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결국 모았지만 그것은 전혀 자신이 쓸 수 없는 눈먼 돈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어리석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물질은 쌓아놓고 쓰는 것이 아니다. 또 물질은 영원히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럼 물질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쓰는 것이고 물질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왜 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그건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에 필요한 것들,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다 돈을 갖고 있어야 그것을 교환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까마귀. 이 새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먹을 것들을 주셔서 자기들이 잡아먹고 주워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새들은 그것들을 쌓아놓지도 않습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먹고 그들이 또 새끼도 낳고 이렇게 기릅니다. 이런 그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키우시고 지키시는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믿음이고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반드시 그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일에서 얻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직장에서 일하지 말고 무조건 나가서 전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그런 자세로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산을 쌓아놓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나의 인생을 잘 쓰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그런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그 수고한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니까 내가 또 먹고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 축복하셔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나옵니다.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이 자본을 법니다. 자본이 자본을 모읍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자본을 더 많이 불리기 위해서. 자,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음 컷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투자의 규제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인생을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해라. 말하자면 망해가는 시장에다가 투자하지 말고 뜨는 시장, 몇 배로 불려줄 수 있는 시장에 투자해라. 그 시장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는 도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라는 기업도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아주 성공적이었고 큰 기업들, 은행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 투자는 손실을 일으키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좀이 쓴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연 법칙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낡아지고 사라지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집도 사놓으면 건물의 가치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자동차도 그렇고, 결국 원래 가치보다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늘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면 거기에는 도둑이 들 일도 없고 좀도 쓸지 않고 영원히 그 가치가 남아서 우리가 큰 보상을 받는다. 구원에 있어서 보상 개념이 있냐 없냐라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상급이 있느냐는 문제는 조금씩 학자마다 다른데,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는다,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보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투자하며, 하늘에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이 다음에 나오지만 청지기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청지기로 그 재물들을 잘 쓰는 것을 말해요.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에 투자하는 것. 여러분, 꼭 이 땅의 투자만 투자가 아닙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 아닙니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 그거 다 투자입니다. 그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쌓아놓는 일입니다. 우리의 내 눈앞에 투자한 것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죠.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갑니다. 천국까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쓰는 것은 곧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청지기 삶이다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에 대해서도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려면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다라는 말, 아까도 우리 11장에서 봤지만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어떤 눈? 영적인 눈.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이유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분별력을 가지면, 그러면
시대를 볼 줄 알고 이 시대가 지금 점점 악해지는구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한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눈이 멀어서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깨어 있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모든 사람이 갇혀 있고, 또 그 안에 정치적인 어떠한 성향이나 또 이데올로기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어 있어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삶의 모든 기회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지혜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쌓아놓지 않습니다. 쌓아놓는다는 것은 그 물질이 주는 힘을 내가 의지하게 되고, 그 물질을 천국보다도 더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쌓아놓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청지기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여기 보면은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들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들이기도 하고, 또는 저 멀리 선교지에 있는 그 누군가, somebody입니다. 그 누군가 who needs a help, 그러니까 그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도움,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우리가 맡은 종인데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케어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천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 개념이 다르죠. 세상의 투자는 자본을 불리기 위한 투자지만, 우리의 투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투자고, 그 생명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죽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슬려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같은 집안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갖지 못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집안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런 갈등들이 생기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경험합니다. 믿는 아내가 있지만 남편은 믿지 않고, 시어머니는 믿지 않고, 또 며느리는 믿고, 참 우리가 가족 간의 불화가 생겨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특별히 믿지 않는,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 가정이, 우리 시댁이, 우리 또 장인 댁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다. 그러면 거기는 뭡니까? 나의 선교지가 됩니다. 세상에 나가는 선교지는 아니지만 내 가까운 선교지가 돼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면 결국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누가는 이제 이 11장,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시대를 지혜롭게 분별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바로 표적을 구하고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외침인데, 우리 제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조금만 그들이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제자들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잘못된 것과 옳은 것, 악한 것과 선한 것,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낼 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합리화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우리도 외식하는 자로 전락되기 쉽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것이 물질에 대한 탐심일 수 있습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찾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한계, 자기의 약점이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은 종교인이고 신앙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는 내 손에 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돈을 쌓아놓고 나도 모르게 권력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자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깨어있어야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의 한계들을 극복해가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제자로서 날마다 조금씩 변해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2장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자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려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세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번뜩 뜨입니다.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탐심과 욕심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권력을 추구하려는 나의 잘못된 동기와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깨달은 분별력이 없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탐하면서 헛된 인생을 사는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위선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 가진 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인간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물질을 쌓아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흐뭇해하고 의지하고 믿고 든든해하는 그런 마음, 또 내 안에 있는 탐심,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좇으면서 살라고 부르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이나 시간이나 기회나 이 모든 것을 청지기처럼 그것이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 긍휼이 필요한 자, 자비가 필요한 자들,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쌓아놓고 그 잘못된 투자죠. 그 쌓아놓는 것은 언젠간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큰 천국의 보상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고 나의 삶의 열심과
또 가치를 쌓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제자의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30분 기도 운동, 더 나가서는 하루에 미니멈 30분입니다. 그 이상 열심히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말씀의 지혜를 또 깨달아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면은 점점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했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을 돕는, 긍휼을 베푸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의 이 말씀, 누가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따르는 제자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또 죄악과 위선과 거짓 속에 살던 우리를 깨어나오게 하시고, 그것이 거짓이고 위선됐고 잘못된 것을 알아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탐심이 있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를 위해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스스로 분별하고 깨닫고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어 맡겨 우리도 주의 제자들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돌보며 이 땅에서 청지기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주 안에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